네, 지금부터 가톨릭 교회행동 2025년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2025년도 12월 기도 안내서에 있는 포기하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오늘 예리 마리베로니카 수녀님께서 붙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 희망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땅에 지금 이 생태 위기의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위기가 너무나 광대하고 절박해서 때로 저희는 저희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에 절망하고 저항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에 태어나길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지금 살아있기에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마주합니다. 저희 어깨의 짐이 무겁지만 동시에 저희는 당신의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기를, 그저 저희의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싶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과학이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듯 들릴 때 이 싸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고 완전히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당신께 나아가 당신께서도 이 길을 걸어오셨음을 알게 하소서. 패배감과 절망, 짓눌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후손들과 모든 창조 세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도 버려진 듯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 속에는 온 창조 세계의 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눈물을 품으셨고 그 눈물이 넘쳐 흘러 무한한 이슬방울로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 보일 때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다른 이들에게 자비롭게 할 수 있게 하소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힘을 찾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하셨나요? 저의 1년은 유독 많은 일과 그리고 많은 의무들 안에서 참 바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당신은 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일이 어떠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심들 앞에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답들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번역한 대림 순례 자료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대림 순례는 찬미받으소서 덕목의 길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성부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성자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성자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이 땅에 결합시키셨습니다. 찬미와 영광을 이제와 영원히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하루하루에 희망의 힘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이미 현존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이 기다림은 또한 우리 공동의 집을 위협하는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눈을 뜨도록 초대합니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올해 교회는 희망의 순례를 떠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025년 희년은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의 희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레이징 홉 컨퍼런스는 종교, 사회, 과학, 정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찬미받으소서와 파리 기후협정 1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희망을 고취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순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먼 성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대림시기 순례에서 여정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대림의 순간마다 생태적 회개의 한 걸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대림 시기에 7가지 생태 덕목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돌보고 겸손과 단순함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온 피조물과의 만남에서 솟아나는 내적 평화와 기쁨을 키우는 순례를 걸어갑시다.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감사, 기쁨으로 함께 성탄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온 피조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시도록 청합시다. 네, 저희 7가지 덕목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는데요. 네, 하나씩 마리 베로니카 수녀님과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세상은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대림시기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 시기는 세상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인 창조 세계임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에 대한 찬미는 이 우주적 교향곡 속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대림시기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깨어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애와 경이로움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감사.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창조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함께 보편적 친교를 이루도록 요청하는 사랑으로 비추어진 실제로 이해될 뿐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신성한 선물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솟아납니다. 모든 창조 세계 하느님의 관대함을 증언합니다. 대림시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선물의 가장 큰 표현임을 기억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느님의 자기 헌신적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별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절제와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회개의 시기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 욕망을 정리하도록 부릅니다. 절제는 박탈이 아니라 자유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기쁨의 초연한입니다. 절제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을 부추기는 낭비 문화와 소비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대림 시기는 충만함이 풍요가 아닌 단순함 속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겸손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겸손.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결국 사회와 환경에 해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겸손은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구에 해가 되는 지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생태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구유는 신성한 겸손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취약함과 가난 속에서 소외된 이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신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재발견하며 이 땅을 겸손하게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돌봄.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서로를 돌보는 작은 몸짓으로 넘치는 사랑은 또한 사회적, 정치적 사랑이 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육화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부가 되셨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람과 지구 모두와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를 요구합니다. 돌봄은 하느님의 자비와 부드러움의 표현이며 보편적 형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은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고 연대를 키우며 착취를 막아내는 심오한 방식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를 평화와 정의의 왕국으로 인도하며 그곳에서는 서로 돌봄과 피조물 돌봄은 이 하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적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내적 평화는 생태계 보호와 공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내적 평화는 삶의 깊이로 이끄는 경탄의 느낌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생활 양식에 반영됩니다. 대림 시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속도를 늦추며 침묵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게 됩니다. 내적 평화는 하느님,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조화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내적 평화를 키울 때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기쁨,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대림 시기는 기쁜 기대의 시간입니다. 기쁨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느님에 대한 희망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생태적 회개를 향한 여정을 위한 힘이 새롭게 샘솟게 합니다. 대림 시기의 기쁨은 만물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될 세상에 대한 약속을 기뻐하게 합니다. 구유.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한처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림시기 여정의 끝에 우리는 구유에 이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희망이 태어납니다. 피조물의 단순함과 연약함 속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하느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마음은 경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겸손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은 다시 의미를 찾습니다. 그 탄생 안에서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됩니다. 구유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경의와 희망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 온 창조 세계와의 조화로 가득한 주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쁘게 기다립시다. 찬미받으소서의 덕목을 생각하며 구유에,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달의 구절.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반하는 자리인 아래로부터 생겨나는 요구들이 권력의 요인들의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찬미받으소서의 생태적 7가지 덕목을 묵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은 어쩌면 거대한 나무에 작은 칼집을 내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2번, 3번, 어쩌면은 1년, 2년, 수년을 한다면은 그 안에 약간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닌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구조, 거대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걸음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창조 세계의 부르짖음을, 창조 세계의 요청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 바로 이 마음으로 저희가 몇 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이제 허가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올해까지 허가가 만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의 국립공원 그 공원공단 앞에서 이 연장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행동에서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원주인데요. 이날 오전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주차장에서 함께 이동을 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 문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거는 이번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지난 2020년 4월 10일 우리 코로나 시기에부터 처음 시작했던 금요 기후행동이 300차 기후행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300차라고 하면은 약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피켓을 들었던 많은 분들, 그리고 마음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2026년 1월 9일 11시 30분 금요기후행동을 하는 광화문 교보빌딩 옆 공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만약 함께 해주시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이런 행사들은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저희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제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그리고 페이스북 저희 그룹 안에는 여러 소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톨릭 기후 행동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의 소식을 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나 혹은 주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의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소감을 듣지 않는 시간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마침 기도로 저희가 늘 마침 기도로 하는 시편 148장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저희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저희가 공유를 이제 그 녹화를 하지 않을 테니 어, 이제 마음 편하게 끝난 후에도 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시편 148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5년 12월 온라인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